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3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의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는데 이 맹인을 쫓아버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자신들이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맹인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구원을 주실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 지키게 하는 것,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맹인된 인도자라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목자 비유입니다.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대부분의 집에서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자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공동체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양을 관리할 목자를 공동체 차원에서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목자에게는 실제적 위협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양의 우리를 넘어 양을 훔쳐가거나 죽이는 도둑과 강도로부터의 위협. 둘째로 양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러 갔을 때 동굴이나 계곡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된 양을 훔쳐가거나 죽이는 도둑과 강도로부터의 위협. 마지막으로 양의 생명을 죽이는 이리와 같은 야생 짐승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역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 앞에 앉아 우리의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양의 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는 양들을 훔치고 죽이는 도둑과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막고 더 나아가 양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귀가 큰 양에게는 큰 귀, 코가 흰 양에게는 흰 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특징을 살려 모든 양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으며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까지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척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양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양들을 향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양들에게 율법 지키기와 형식, 겉모습을 강요하기 바빴고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 지키기로, 형식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억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는 나보다 먼저 온 자로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 형식을 강요하는 것으로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양들의 삶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생명을 훔치고 죽이는 도둑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목자인 척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들을 통해서는 구원과 좋은 꼴을 얻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무리를 향해 본인이 선한 목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목자 비유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과 15절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목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참 목자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그 목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를 구원하고 꼴을 먹일 그 목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는 자기만 배불리 먹는 목자인 척하는 자와는 다르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곳곳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동사는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알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일 전 저는 결혼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연애 전과는 또 다르게 날로 새로 더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알아갑니까? 연애 때와는 다르게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이제 갓 태어난 딸 라엘이 육아도 함께하고, 또 여러 결정에 앞서 서로 생각을 나누며 맞춰가고, 또 서로가 좋든 서로가 싫든 비비고 부대끼고 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른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요, 단순히 듣고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인적인 알미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또 함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노스코, 알다입니다. 이 단어를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함으로 알아가고 서로가 더욱 깊어지는 것. 이런 정의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면 영생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알아가고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양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이 목자로 인해 더욱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요하는 형식만 있는 율법 지키기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율법 지키기로는 양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꼴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양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목자가 새로운 양을 자신의 우리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양들을 아주 착하게 오냐오냐 하면서 길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의 특징을 보면 눈이 어두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 특징으로 인해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다가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아주 이기적이어서 야생동물이 자신들의 무리를 공격해 왔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 친구를 나의 방패 삼는 아주 이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쩌다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뒤집어줘야 합니다. 즉 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아주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앞서 소개한 케네스 베일리가 이런 양을 길들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을 사온 후 14시간 정도를 굶깁니다. 그러면 성격이 좋지 않은 양이 성격이 더 난폭해지고 밥을 달라고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그러다 탈진이 옵니다. 그래도 주지 않고 있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밥을 주면 허기에 폭풍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반복적으로 하면 이 양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이때부터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밥을 주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 양들과 같이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그것이 본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관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습관, 또 옛 모습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들이 몇 날 며칠의 힘든 과정을 거쳐 목자의 음성에게만 반응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또 내가 가질 것을 손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굳이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이 배고픔에 울어대듯 말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양은 안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꼴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대로 힘으로, 권력으로 혹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버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로마 군인의 조롱의 말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절벽으로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내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버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원수에 쫓길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에 따르며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뜻을 구하며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모습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세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오직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